좋은 교회와 함께하는 말씀 나눔 95번째 2022년 4월 24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세대, 다음 세대, 미래 세대 54번째 가보지 않은 길 그러나 가야 할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교회입니다. 당신은 좋은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가 온 땅 온 세대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래전에 아주 잠시 스위스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프랑스 떼제 공동체를 거쳐서 스위스의 라브리 공동체를 다녀왔습니다. 이른 새벽에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산속 깊은 곳에 안개가 가득한 시간에 도착한 그곳은 상상했던 것만큼 더 그 이상으로 아주 아름답고 조용했습니다. 그곳에는 침묵이 흐르고 있었고 함께 갔던 우리 동역자들의 말소리만 도란도란 들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곳을 잠시 스쳐 지나오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또한 잠시 이방인처럼 순례자처럼 여행객처럼 그곳을 지나왔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여전히 숨쉬고 있었고 여전히 많은 순례자들의 아름다운 묵상의 자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곳 순례의 현장을 다녀온 이후에 여전히 우리는 꿈꾸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꿈꾸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곳을 방문하기를 소망하고 있고요. 조금 더 나아가서 아주 오래전에 방향되었던 산티아고 순례길을 또 한번 걸어보고 싶다라는 기대와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여전히 걸어가는 것에서부터 출발하고 걸어가는 것으로 맞춰질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읽는 시편도 바로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묵상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시편을 읽는다라는 것은 순례하는 것입니다.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걸어가는 그 여정 가운데 만날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새벽의 고요가 아니라 치열한 한낮일 수도 있습니다. 캄캄한 밤일 수도 있습니다. 분주한 저녁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편은 그 모든 여정의 첫 발걸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새벽 미명의 고요를 잠잠함을 우리에게 묵직하게 던져줄 시편 1편은 그래서 시로 읽어내야 됩니다. 우리에게 보여지는 그 글자 그대로 읽어지는 성경 본문이 아니라 우리가 탐구하고 연구하는 그런 본문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으로,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귀로 또 우리의 감각으로 느껴져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감동이어야 됩니다. 시편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이런 표현들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태도가 그리고 우리의 행동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충성된 사람,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여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우리의 삶의 모습,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십니다. 바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날마다 생각하며 날마다 우리 입술로 되새김질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눈을 떠서 하루를 시작하는 이 감사로부터 시작하여 오늘 우리의 온 날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로잡힌 바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 날이 우리의 인생이 그려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 우리의 삶이 상상되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아낼 수 있습니까? 라는 것에 집중하기를 소망합니다. 복 있는 사람, 그리고 반대의 개념으로 악인을 비유하면서 오늘 시편은 그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든, 무엇을 먹든, 누구를 만나든, 그리고 무엇을 하든 오직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붙잡힌 자인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고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붙잡힌 그 복 있는 사람의 인생은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여전히 반복적으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따르지 않고 서지 않고 앉지 않는 이 명백한 삶의 기준과 태도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17세기 영국의 작가이자 설교가였던 존 버녀는 그의 작품 철로 역정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 세상의 광야를 헤매다가 한 곳 동굴에 우연히 머물게 되었다. 나는 동굴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거기서 몸을 이어 잠을 잤다. 그리고 나는 한 꿈을 꾸었다. 나는 꿈속에서 누더기를 걸친 한 사내가 자기의 등에 짐을 지고 또 한 손에는 한 권의 책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라고 고백합니다. 구원의 여정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전도자의 삶을 살아낸, 순례자의 삶을 살아낸 그 자신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모두에게나 다 우리의 인생의 그 여정은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길입니다. 그리고 두려움, 또 미지의 세계에 대한 막막함이 놓여져 있는 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셨습니다. 누구도 가지 않은 길 가운데 예수님은 당당히 나가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쫓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겠다라는 것은 그 가지 않은 길, 우리가 만나보지 못한 길, 두려움 가운데 또 그 앞에선 그 막막한 가운데 당당함으로 나가는 그러한 모습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가지 않은 길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프로스트의 시를 생각하게 됩니다. 일부분을 읽어드리며 이렇습니다. 똑같이 아름다운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그 길에는 풀이 더 있고 사람이 걸은 자취가 적어 아마 더 걸어야 될 길이라고 나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 길을 걸음으로 그 길도 거의 같아질 것입니다. 훗날에 나는 어디선가 한숨을 쉬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사랑하는 귀한 좋은교회 동역자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또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는 길은 우리가 걸어보지 못한 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우리에게 복 있는 자다라고 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복 있는 자의 삶으로 우리를 이끄셨습니다. 그렇게 당당함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붙잡힌 자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이 세대 가운데 감당해야 되는, 걸어가야 되는, 그리고 나아가야 되는 그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